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로 연하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인생은 버겁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살만하다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인생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이죠. 하도 많이 맞아서 맷집이 강한 사람은 한두 대 맞는 것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겠지만 처음으로 맞아본 사람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살 생각마저 끊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이유예요. 다만 그럴 생각을 내비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제 인생 역시 고단하고 팍팍했지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어요.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삶의 고단함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 위태롭습니다. 그 반대로 육체적인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영혼은 안전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등짝 쓰고 배부른 사람은 영혼에 대해 전혀 관심조차 없는 이들이 많죠. 그래서 삶과 영혼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유야 무엇이든지 탈출구를 찾는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죠. 마음이 낮아지고 녹아지고 가난해져야 비로소 자신이 문제임을 깨닫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나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자들이 골방을 찾아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교회에서조차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담임 목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교회 요직에 들어앉아 있죠. 그러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고 해서 죄다 영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역이나 수원역의 노숙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에서 묻어나오는 삶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을 잊어버리고자 소주에 취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게 되면 지옥의 불길에 들어가 앉게 되겠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게 풍족한 부자라고 지옥에 죄다 던져지는 것도 아닌 셈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자들은 부에 취해 탐욕을 채우고 쾌락을 즐기느라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다면 그동안 잘못 산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곱씹어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요.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과 실패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며 부유한 삶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임을 깨달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으려고 애쓰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와 가난한 혹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에 맞닥뜨려야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러므로 당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깊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극도의 좌절감을 안겨준 남편의 불륜이든 평생 모아두었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죄다 날리고 빚더미에 나앉게 만든 사업의 실패이든 말기암을 전해준 의사의 말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면 고맙고 감사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18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가까워진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교회 예배식에 성실하게 참여한다고 해서 천국과 문제 해결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앙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셨어요. 그분의 개인적인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양식이라고 하셨을 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배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에 적용한 일은 넉넉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같은 능력은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야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앙 방식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계세요? 아니라면 아직도 왜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뜨거운 난로에 앉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의 뜨거운 난로에 앉아본 사람들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당신이 겪는 불행을 고마워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불행이 없었다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당신은 예수님의 신앙 방식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을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배워서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 어느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른 말로 바꿔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정의를 옮겨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굳게 믿고 날마다 그분을 찾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한적한 곳을 찾아다며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셨죠. 당신의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하다면 지금까지 온 무기력하고 무능한 교회의 신앙 방식이나 관행을 버리시고 성경의 방식대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혹독하게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시기 바라요. 아침과 밤에 1시간 이상씩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부르고 낮에도 틈만 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리 머지않아 당신의 결단력과 인내심을 보시고 나서 성령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굳게 잡고 다시는 결코 놓지 마시기 바라요. 그분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자격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 당신이 뜨거운 난로에 앉게한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돌이켜보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날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